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별명이 베드로 복음이죠.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은 1장서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아주 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나온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세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쳤을 때 그 이름까지 나오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이름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도 나오고 또 그의 직업이 거지였다라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바디메오를 언급한 것은 아마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굉장히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특별히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그가 치유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얼만큼 성장해서 얼만큼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몸이 아팠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하고 또 돈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데 좀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어서 또 내가 좀 넉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이전에는 그냥 맹인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아마 거기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이름까지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디메오를 치료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도 바디메오가 치료받고 눈을 뜨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네 믿음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회복의 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런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길들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회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회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의사를 의지하고 어떤 때는 상담사를 의지하고 어떤 때는 또 내 이웃이나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바디메오는 굉장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바디메오를 예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좀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직업으로 보면 거지였고 또 신체적으로는 시각장애자였지만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가 어떤 믿음과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이제 그가 여리고성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워낙 퍼져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서 가는 곳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부터 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알죠?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들린다. 내가 경험한 만큼 들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부터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공부하는 저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들하고는 들리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는 똑같은 강의를 해도 배우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달라요. 아마 제가 오늘 설교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경 수준이나 신앙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서 들리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이렇게 색깔로 칠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 바디메오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부르짖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랍비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앞에 서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선지자이신가, 대단하다, 뭐 이 정도로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성경을 알았던 것이 분명해요.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의 선지자가 한 분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아버지 디메오를 통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게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게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가 도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이야기,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야기,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단지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나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나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구나는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특별한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했던 형식들이에요. 시편에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긍휼을 풀어주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조용하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기도 패턴 형식이에요. 특히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을 때는 이미 시편에 기록됐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별거 아니죠. 그냥 주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별거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저도 기도해 보지만은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런 정확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바디메오는 그냥 소문을 듣고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절실합니다. 이 믿음과 기대가 없으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만한 의지를 갖고 살게 돼요.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고 기대감이 없으면 아예 모르겠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적어도 우리는 늘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늘 기대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실망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너무 급해서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형성이 되고 주님을 더 이렇게 신뢰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해결될 수도 있고 그걸 알아요. 근데 분명한 제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를 외면하는 분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은 안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100% 확신해요. 이게 기대감이에요. 그분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저의 부르짖음을, 저의 눈물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100%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이런 걸 모르고 기대했다, 실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이랬거든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했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어느 누가 그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존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무시하고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누구 때문에 머물렀어요? 바디메오 때문에 머물렀어요.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를 불러라. 어떤 제자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맹인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안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세요. 사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제자가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바로 이게 주님이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거기서 잡았는데, 두 번째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도 하고 또 프로그램 하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순간순간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질문했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냐?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한 질문은 너가 나의 자선을 원하냐?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하냐? 이런 질문일 수가 있어요. 뭘 원하냐?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그때 맹인이었고 거지였잖아요. 거지로서 여리고성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자선을 원하냐?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냐? 사도행전 3장에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자선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진뱅이였었잖아요. 구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5절에 어때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건 사실은 자비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도움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디메오는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언뜻 보면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들려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헬라어를 보면 재밌어요. 헬라어로 블레뽀라는 말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블레뽀. 보다는 블레뽀예요. 근데 블레뽀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헬라어에는 아나블레뽀예요. 아나블레뽀. 아나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럼 아나가 뭐냐면은 위예요. 위. 하늘. 그러니까는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에게 좀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눈을 떠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의역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떠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떠서 내 앞에 계신 주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의 고백 속에서 있듯이, 참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참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가난하면 다 돈을 추구할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면 마음속에 그냥 다 돈을 품고 살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거꾸로예요. 부자들이 그렇지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안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제가 이번에 참 바디메오를 좀 새롭게 본 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는 마가가 소개하는 것처럼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비록 좀 상황이 힘들고 가난하고 좀 어려운 상황을 알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땅의 것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품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품고 사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뭘 기대하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회복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은데, 첫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 원하는지,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회복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쉬운 예로, 목사님 저는 예수님 닮기 원해요. 말은 그런데 사는 거 보면은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여.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목사님 저는 믿음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는 걸 보면 믿음 성장을 위해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말만 원하는 거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알코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제 부부가 저에게 왔어요.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죠. 진짜 치유되기 원하냐? 회복되기 원하냐? 그랬더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왔느냐? 목사님한테 안 가면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온 거야. 진짜 그것을 고쳐보고 내가 한번 회복해보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 이러한 정말 마음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만나고 다시는 안 오지. 사람이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원해요 한다고 해서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교회 부흥 원하세요? 원하면 아멘. 진짜? 부흥되면 여러분 목장 분가해야 되는데 분가가 싫어서 야 우리 12명은 넘기지 말자. 12명 넘으면 분가해야 되잖아. 아니 우리 10명은 넘기지 말자. 10명 넘으면 목사님 분가하라고 할 수도 있어. 너무 힘들잖아 분가. 우리끼리 행복하게 목장하자. 이런 마음이 속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말은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이제 회복 프로그램하고 쓴뿌리 작업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회복을 원하면 날마다 자각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정말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요,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그 대답 속에서 얼마나 진정성과 얼마나 열정과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간절함, 그 진정성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질문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회복을 원하는 동기가 무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가? 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왜? 뭐 하려고? 건강해지면 좋지요. 돈 많아지면 좋지요. 또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면 좋지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오히려 몸이 약하고 가난할 때는 참 사람이 겸손하고 참 사람이 괜찮았는데 돈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교만해져서 참 관각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좀 가졌다고 그래서 갑질하기 시작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원하는 건가? 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는 쓴뿌리로 뭔가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 회복을 원하는 동기가 뭔가,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따랐나요?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 말은 너 왜 나 따랐냐? 이 질문이기도 해요. 그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평상시에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탁 보여주잖아요. 들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품고 따랐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다 화를 냈잖아요. 똑같은 마음이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미 베드로 혼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 하시면 안 된다고 화를 냈잖아요, 예수님께.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자기가 우편에 못 앉잖아요. 예수님 수제자인데,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단호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회복에 대한 동기, 내가 환경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심리적으로 더 건강해지고자 하는 그 동기. 왜? 적어도 바디메오는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을 뜨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디메오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바디메오 하면은 알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디메오와 똑같은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눈이 멀으니까 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좀 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뭔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땅의 것보다 더 좋은 위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 눈이 감기면 위의 게 안 보여.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수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여 부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왜? 그게
기도 왜 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막 다 승진하시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기도를 할 때 내가 왜 승진하려고 그러는가? 왜 우리 사업장이 확장되려고 그러는가? 그것도 하나의 회복인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잘 돼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적이든 환경이든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우리가 회복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별로 상처 없이 자란 사람 한 20명 중에 한 명 만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려주는 삶으로 나가야 상처 안 받고 사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 나만 안 힘들고 나는 안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유익해요? 그만큼 상처가 없고 그만큼 부유하게 살고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도와주는 삶으로 나가야 그게 건강한 거죠. 그 이유가 분명해요. 적어도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앞에서 제자들이 대답한 거는 좀 차원이 달라.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끈질겨야 돼. 끈질겨야 돼. 하여튼 이 세상에서 이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끈질기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끈질기지 않고. 끈질겨야 돼. 뭐든지 이렇게 끈질기게 하면은 뭐가 열매가 있고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오늘 이 바디메오도 보면은 참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 지르며 나갔죠. 자, 소리 지르는 그 자체도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 시간에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은 왜 못해요? 나 혼자 하면 쑥스럽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하면은 같이 하겠는데 나 혼자 아멘 하면 다른 사람도 할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나 혼자 했어. 그럼 쑥스러워서 다 하면 안 한단 말이지. 참 뭔가 이렇게 나 혼자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지만 저 소리 지르며 나가죠. 그랬더니 48절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죠. 잠잠하라고 그러지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도 뭐 꼭 안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요, 장애인이나 이런 거지들은 더 무시를 받았던 그런 사회예요.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48절에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을 내버렸다. 이건 그 당시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가려주는 겉옷인데 그 겉옷을 내어버려두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뛰어갔대. 여러분 맹인이 뛰어가는 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맹인 못 뜁니다. 근데 성경에 맹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뭘 희미하게 보인다고 우리가 그렇게 맹인이지만 뛴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 이 얘기하니까 지금 김홍필 집사님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명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왜냐면 저는 제 주변에 시각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조그마한 턱에도,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 상처들이 많아요. 잘 넘어져요. 잘 걸리고, 잘 찌고. 자그마한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데 뛴다? 혼자서 모르는 길을? 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물론 그 뛰었을 때의 그 속도가 얼마인지는 뭐 우리 집사람이 뛴다고 하지만은 제가 빠른 걸음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속도야 얼마냐, 뭐 뛰은 거예요, 뛴 거야. 뛰어서 간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모든 장애물을 건너서 끈질기게 예수님 향해 나간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이것도 뭐 제가 제 경험인데 한 3가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기도응답이 잘 안 될 때 첫 번째는 좀 자기를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응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여서 두 번째는 내가 성장할 부분이 뭔가, 내가 버릴 부분은 뭐고 성장할 부분은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삶을 뒤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이 2가지에 좀 나를 성찰하라는 거죠. 내 삶에 좀 문제가 뭔가, 좀 빠져있는 것은 뭔가, 그리고 또 내가 성장해야 될 것은 뭔가, 그거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해결만 목표로 할 때는 여러분 어쩌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고, 정금같이 나오면 더 이상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근데 금방 또 반복해서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거 뭔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은요, 정말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찰하고 성장할 부분은 뭔가.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은, 3번째는 여러분 결국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이게 또 이건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헬라식 표현에서 또 히브리식 표현에서 강조법 중에 하나예요. 강조법.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함으로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문을 두드립니까?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앞에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과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쪽의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어쩌면 바디메오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래서 바디메오가 굉장히 그 당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의 아버지까지도 여기에서 소개한 걸 보면은 비록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지금은 당시 모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면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바디메오 옛 모습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회복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들은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바디메오의 제자 바디메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삼 바디메오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으로 느껴져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바디메오와 같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나갔을 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어딜 가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